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20대 초에 그 회사를 다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당황하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동기이자 동료였던 한 친구가 대뜸 저에게 묻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렇게 뻔뻔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한 번 더 공격을 가했습니다. 너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네, 어린 시절부터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던 저였는데 막상 언제 구원받았냐라는 이 질문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구원파라는 이단에 속해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단 대부분은 두렵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만나보면요, 하는 말들은 다 맞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은 맞는 것 같은데 결론에 도착해 보면 이상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원파 필살기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공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구원받았냐? 여기서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받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공격을 가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공격을 가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황해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런 거 왜 물어보냐라든지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왜 나오냐면요, 기존에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은 어디에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 된다. 성도님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죠.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실 올해 1년 제가 크게 목표했던 것이 이겁니다. 올 1년을 마쳤을 때 복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깊은 복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시면 성도님들 2025년 잘 보내신 겁니다. 그러하게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단을 만나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단이 참 겁은 잘 주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당장 만나고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좀 있어 보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나는 정말 준비가 됐나?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은 맞는가? 그래서 혼자 불안한 마음으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나름 열심히 연구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서요, 뭘 찾았냐면 쿠란인가요? 이슬람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이 진짜 진리가 맞는 건가? 한 번도 고민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20대 초반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요, 신청서를 제가 써서 내고 성경을 배우기로 결심했던 게 23살에 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엇인지 생각하냐면 저는 단계라고 계단입니다. 하나하나 이 계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 번의 빛이 제 안에 생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예배를 거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쯤 지나니까요. 그 감격이 제 안에 사라져 있더라고요. 뭘 느꼈냐면요. 예수님 처음 은혜로 만났을 때는요. 죄가 제 근처에 없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죄에 무너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또 하나 들은 질문. 나 확신이 있는 거 맞나?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맞나? 나 예수님 믿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걸까?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고민에 빠졌던 이 질문을 답을 얻었던 것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그 여정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적도 있었고 또 연약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고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때로는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소극적인 고난이죠. 또 하나 적극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우리를 환영해 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11월 21일에 CNN 뉴스인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19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사람이 죽었대요. 그날 필리핀에 있었던 프란시스사 수자노라는 할머니인데요. 몇 년생이냐면 1897년생. 그분이 124세로 죽으면서 이 19세기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다 다르시죠, 성도님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앞에. 때로는 참 허무하게 우리가 이 땅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박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살면서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어려운 것을 견뎌내는 이 인내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아픔이 나옵니다. 신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좋았을 때는요, 그렇게 방방 뛰면서 예배했는데,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 안에 생기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부터 29절 여기는 한번 교독하여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라고요. 오늘도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들어가면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인용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뭔가 이걸 우리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켰다. 내가 이 대학에 갈래 그랬는데 이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다른 데를 갔는데 더 좋게 만드셨다. 혹은 뭐 이 직장에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 직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더 좋게 상황을 열어주셨다.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전체로 보면요, 그 작은 사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위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 본문이 훨씬 더 깊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깊이가 그냥 작은 사건들, 결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씀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작은 문제 하나가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내년을 아십니까, 성도님들? 계획은 하시죠. 근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5년이 어떻게,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때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미자립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더듬 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속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셔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시다가 1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부르셔요. 소천하십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삶에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하다가 그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7일째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도 그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를 세워주시기는커녕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지만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였다. 목사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내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막내인 나는 어머니의 말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러나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 성도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몇 해 전에는 파송 운동을 해가지고 29교회를 한 1, 2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회 개척을 시키고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좁은 시간을 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정말로 요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미리 부르신 그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 표현은요, 모두 뭐로 쓰여져 있냐면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 맞죠? 우리 부르신 하나님 현재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의롭게 되셨잖아요. 현재 있는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 아직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다 하셨다. 그런데 영화라는 표현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영화는요,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영화는요, 오늘 있을 일입니까? 나중에 있을 일입니까?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근데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3절, 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원어를 보니까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명 건졌다가 그냥 어떻게 살겠지가 아니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완벽한 인생의 종합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10년 뒤 어디 살고 계실지 확신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아니 10년 뒤, 목사님 10년이 뭐예요? 1년 뒤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은 갖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나? 내 구원이 흔들려요.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내 인생에 아픔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나 성도님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오류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얻으려고 해요. 그걸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기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냐면 이걸 자꾸 공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이 나 안에 주시는 담대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강력해도요,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인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렬한 교회가 어디겠어요? 구원파겠죠. 구원파 교회 가면 구원의 확신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시길,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에 살 때 우리 상처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초라할 때 너무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엉망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존재 없다고 초라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지 성도는 제대로 삽니다. 성도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길지만 교독하여서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유까지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 앞에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환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나를 업신여긴지라도, 정말로 때로는 어떤 날은요, 너무너무 초라할 날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성경 가사, 찬송가 가사 중에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너희들 자녀를 키우신 분이면 알겠지만 어떤 자녀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잘 때? 아픈 자녀 아닌가요? 누가 아프면요, 그 자녀가 눈에 제일 들어오고 제일 많이 밟힙니다.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뛰어난 거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자녀가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아니고요,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의 깊이를 아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존귀하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확신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지하며 이 짧은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